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부부관계를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이기 이전에 두 종류의 사람, 남자와 여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창조 계획을 알게 되면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에 대한 오해가 모두 풀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부의 인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들이 이혼으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결혼 상태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미 한 몸이 된 부부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밀어내기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즐겁게 살려고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들이 실생활에서 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장은 의식주는 물론 가족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 책임자, 리더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남자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남자들이 직장을 중요시하고 집을 사는데 몰두를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자들은 자신이 책임지는 가족에게 더 좋은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부의 다툼이 이 의식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가정의 의식주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결혼 대상으로 무조건 맞벌이할 여자를 찾으며 그 중에서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 직종에 있는 여성들은 1등 신부감으로 꼽힙니다. 또 여자는 결혼 후 의식주는 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싶은 각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남편이 도달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남편이 실직이라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가장으로서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아내의 마음에는 판단과 원망, 미움이 생기고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저의 지인은 남편이 실직을 당한 이후부터 급격하게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의 무시하는 언행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남편은 술을 먹고 아내와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상처를 안고서도 자식들 때문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안정권에 올랐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아내는 배신감으로 인해 자살 충동에도 시달리며 심각한 분노 장애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자이기에 당연히 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 모두가 참 사랑을 모르고 기분에 따라, 인연에 따라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 사랑은 사라지고 배우자가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워주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집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명한 여인들은 절망에 빠져 남편을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신적 지지를 해주고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난관을 헤쳐나가서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간을 헤쳐나간 부부의 모습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 현숙한 사모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어느 날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분은 결혼할 당시에 신학생이었고 결혼을 반대했던 각자의 집에서는 일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은 군대를 다녀오느라 신학교 졸업이 아내보다 늦어졌고 아내는 먼저 전도사가 되어서 급여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당장의 형편은 나아지겠지만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유복하게 살던 아내가 남들이 버린 배추 껍데기를 주워서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 목사님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작은 개척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의 직분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돕는다면 반드시 남편이 잘 되어 그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여 한 남자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아 키워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또 다른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미래에 만나게 될 남자에 대한 꿈과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돌 가수나 배우의 열성 팬들 대부분이 여자인 이유는 자신이 꿈꾸는 남성을 향한 판타지가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어서 어떤 가정에서는 남자가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고 아내가 의식주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의식주를 책임지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여자에게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의 자질과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별개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부지런한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요즘은 많은 남자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어도 자녀 출산을 기피합니다. 반면 아이가 너무나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불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를 가장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내 주도적인 가정으로 살기 원하며 자녀 양육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기쁨을 누려야 할 부부관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살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까운 나라와 비교해보고 불과 100년도 안 된 남북 전쟁의 시절과 비교해본다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자다가 총탄이 날아오거나 폭탄이 터질까 걱정하며 잠 못 잃어본 적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겁탈을 당할까봐 불안에 떨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가까운 이웃들의 생사를 오고 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안락한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삶은 여자로는 살아가지만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돈, 외모, 성격, 집안 등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결혼을 하였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4명의 아이를 낳고 지금은 5째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양육하면서 사랑이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험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제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들로부터 받는 생명의 에너지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부모의 거울인 아이들을 통해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제 허물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회개가 나오고 제 모습을 고쳐나가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서 저에게 전혀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명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고 인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사랑이 깊어져 감을 느낍니다. 한 번의 불평도 없이 4남매를 먹여 살리고 곧 5남매의 아버지가 될 남편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감사에 보답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남편을 축복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고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언행을 심은 대로 결실을 맺어서 가져다 줍니다. 아내가 불평과 게으름을 심으면 그 남편은 평생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이고, 아내가 감사와 정성을 심으면 넘치는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진 가정의 행복이 자녀들에게 물려내려가고 이웃에게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거듭난 부부 관계를 통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 참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